자, 이제 요한계시록 총 22장 중에 우리가 6장을 왔는데, 어쨌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좀 길긴 한데, 이걸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전체 흐름을 까먹으면 안 돼요.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에 보시면은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장별 내용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그래도 이렇게 첫 번째 컬럼에 7교회, 하늘 환상, 7인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5페이지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래도 좀 큰 틀로 이렇게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2, 3장의 7교회를 살펴봤고, 지난주에 4, 5장을 한꺼번에 하늘 환상을 본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건 6장만 할 건데, 사실은 6장, 7장, 8장 앞부분까지 해서 7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12, 13, 14는 중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15장, 16장이 이제 7 대접.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 이렇게 재앙이 계속 내리는 장면이 7인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내리고, 7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막 내리고, 그다음 7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마다 재앙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이나 좀 오해들이 여기서 대부분 다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을 말하는 거지? 이건 과거의 이야기인가, 미래의 이야기인가, 지금이 이 재앙이 지금 내려지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괜히 두렵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7인 앞으로 계속 살펴보는 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무서운 책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핵심을 보여주는 내용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인심판의 그 시작 6장만 딱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7장을 다룰 텐데, 7장을 따로 별도로 다루는 이유도 7장에서 그 유명한 14만 4천, 그 오해가 제일 많은 숫자 중에 하나죠.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별도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따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19페이지 첫 편에서는요, 총 6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전체 내용을 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구조 해가지고 나와있죠. A, B, C, D 해가지고 4개로 나눠놨는데, 그 성경 구조를 쪼개놨고요. A 부분에 7인들, B 부분에 7 나팔들, 그 다음에 중간에 삽입이 있다고 했었죠. 삽입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이 7 대접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숫자 배열에 있는데, 7인의 숫자 배열이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니까 7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지금 4개의 인을 뗄 때 그 과정이 이 4개가 마치 한 묶음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하나의 또 다른 사건, 5번째 인, 6번째 인, 7번째 인이 별도의 사건처럼 다뤄진다는 거예요. 7 나팔 때도 마찬가지요. 하여튼 4개는 이렇게 묶어서 표현이 돼요. 그 아래 도표를 보시면요, 거기가 지금 1, 2, 3, 4, 5, 6, 7이 써있고, 인심판이 7개, 나팔심판이 7개, 대접심판이 7개인데, 그 진하게 표현된 4개, 1, 2, 3, 4번이 지금 묶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 2, 3, 4 인 뗄 때 나오는 그걸 볼 거고요. 근데 옆에 칼럼, 나팔심판에서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뗄 때 일어난 사건을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 두꺼운 글씨로 보이세요?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 네 번째는 해. 대접 심판 때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땅에다 쏟고, 그 다음에 바다에 쏟고, 강과 물의 근원에 쏟고, 해에 쏟고, 지금 이 패턴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래 표 아래에 있는 글씨에 보시면은, 각 심판 시리즈는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가, 이게 이제 이 질문이 사실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해석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따로 별도로 연구하지 않거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읽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떼고 하나씩 나팔 불고 하나씩 하니까 이게 시간 순서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으로 사건을 배열한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시간 순서에 따른 심판으로 보기 힘든 이유 해가지고 1, 2, 3, 4 4개를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도리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의 재앙은 이게 대상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심판 1, 2, 3, 4를 보겠지만 여기서도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재앙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나팔 심판, 대접 심판과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재난, 소위 말하는 자연계의 재난을 표현해주는 표현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새 시리즈의 7번째가 동일한 현상이다. 새 시리즈의 마지막 칸 7번이라 써있는 이 제일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날 때 제일 7번째 심판 때 뇌성과 음성들과 번개와 지진이 있죠. 그 옆에 나팔 심판 때는 뭐가 있어요, 은총아? 번개, 음성들,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 뭐가 하나 추가됐죠? 우박? 우박이 추가됐죠. 그 대접 심판 때는요, 번개, 음성들, 뇌성, 큰 지진, 큰 우박. 뭐가 달라졌죠? 예, 큰 자가 하나 들어갔죠.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기 힘들다는 게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7번째는 어쨌든 가장 큰 재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에서도 7번째는 가장 큰 재앙, 세 번째 때도 가장 큰 재앙을 보여주는 게 7번째 심판이에요. 그런 면에서 마치 1번부터 7번까지는 점점점 어떤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는데 이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 이 세트를 또다시 반복해서 비슷한 패턴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나팔 심판도. 그 다음에 이 패턴 그대로 대접 심판도 그대로 그 패턴을 따라간다. 그래서 반복 혹은 순환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시간 순서로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해석하려다 보면 자꾸 어떤 해석 방법이 나오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어디 위치에 있을까? 자꾸 이거 시간으로 따져서 지금이 몇 번째 재앙에 무슨 재앙에 나팔 재앙인가? 지금이 대접 재앙 시대인가? 자꾸 이걸 따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로 역사 순서 흐름대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후 세 번째에도 보면요. 인심판의 6째 현상이 이미 재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심판의 6번째 보면 천체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 여기는 마치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현상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미 말한 하늘의 변화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하늘이 말려서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곧 오리라 할 때 하셨던 그 표현이 이미 인심판 6번째에서 다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 또 아직 남았어요 하고 계속 또 재앙이 되고 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인심판 그 세트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 지금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다시 은총을 위해서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인심판을 6번째까지 살펴볼 텐데 인심판 전체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그 심판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재림을 이제 6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7번째도 아까 똑같은 패턴이라는데 이 7번째 패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현상들이 여기 7번째 패턴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가 지금 재앙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그 순간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순환과 반복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계속 앞으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계속 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몇 주.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을 떼는 6개의 인까지 떼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제일 아래 처음 4개의 인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뗀다는 말 한국말로 뗀다 그랬는데 원어로는 연다, 오픈, 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부셔서 전에 말했죠. 그 촛농으로 굳어 있는 그것을 하나씩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두루마리를 감아서 끈으로 묶어서 7개의 인을 붙였다 했죠.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를 열려면 몇 개의 인을 떼야 돼요, 은청아? 2개. 다 떼야 되겠죠? 예, 그게 중요해.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 왜냐면 첫 번째 인을 뗀다고 해서 이걸 열어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은 7개 인을 다 떼야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살펴볼 6장에서는 하나 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두 번째 뗐을 때 무슨 사건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 때니까 조금 보여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본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께서 하시려고 하는 건 7째 인을 다 떼는 일을 어린 양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마지막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이 글을 어린 양이 다 펼치시고 이 내용이 다 실행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이걸 동시에 떼고 계신 거죠. 동시에 7개를 떼시고 동시에 이걸 펼쳤는데 지금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심판하기 전에 재앙인가요? 심판 때 재앙인가요? 네. 다 에스더가 지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심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심판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은 훨씬 그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는 재앙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예,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서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미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재앙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본 이 재앙들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미래주의적 관점의 해석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좀 종합적인 균형 있는 온건한 미래주의, 온건한 상징주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인데 자꾸 사람들은 은총이가 질문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왜 이걸 써서 이걸 쓴 이유는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비밀이 있어. 자꾸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막 이거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상징들을. 근데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 자체가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상세한 어떤 상징들과 이미지들이 뭘 뜻하는지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읽어가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과 위로가 생긴다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고요. 자, 이제 다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이게 한 묶음처럼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20페이지로 넘겨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걸 펼칠 때마다 한 가지씩의 재앙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죠. 특이하게 생긴 네 생물들이 여기도 다시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그 생물이 등장을 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오라, 와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리고 오라는 명령과 함께 한 말이 등장을 해요.
이게 첫 번째고 거의 번호 있죠. 1번은 흰색 말이 등장이요. 두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떼실 때 또 두 번째 생물이 나타나서 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붉은색 말이 와요. 세 번째도 세 번째 생물이 똑같이 와라 말을 하고 검은색 말이 오고, 네 번째는요 무슨 색? 청황색. 청황색. 쉬운 성경에는 창백한 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좋은 번역이에요. 그리고 본래는 녹색이라는 뜻이에요. 예, 푸른색 이럴 때. 근데 이제 보통 시체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백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어쨌든 오늘 이 네 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쓰여있는 교재에 있는 거를 보고요. 흰 말과 그 탄자, 첫 번째 등장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옆에다 가로로 해놨어요. 승리를 뜻한다. 흰 말은. 두 번째 붉은색은 일반적으로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때도 그렇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표현할 때도 이 피 흘림을 상징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검은색은 은총아? 기근. 기근은 뭐죠? 학교에서 배운 거 도덕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배웠는데 뭐죠? 점심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분위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분위기. 흉년이 돼서 그게 기근이에요. 근데 검은색은 그걸 상징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뭘 상징해요? 아까 창백한 시체에 쓰이는 단어라 했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딱 성경에 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이 단어다 이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근데 1번 첫 번째 말에서 해석이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요. 논란이 많은 부분이. 그게 뭐냐면 흰 말을 타고 그 위에 딱 앉아있는 사람, 탄자라고 탄다는 말을 탄다 할 때 탄자예요. 탄 사람. 근데 이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가 해석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거기 제가 좀 적어놨죠. 누구인가 하고 그리스도인가 성경 주석가 핸드릭슨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뜻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흰 말을 타신 그리스도를 표현해. 그때는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흰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백마. 예, 그렇죠. 백마 탄 왕자로서 표현이 돼요. 19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 이미지와 지금 이미지가 비슷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반대로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는 것도 그렇고 승리하는 것도 그렇고 다 흉내내고 있다는 차원에서. 혹은 악의 세력을 뜻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혹은 심판의 전달자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냐를 정확하게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 흰 말이 와서 거기 보면은 면류관이 주어지고 지금 제가 거기다 신적 수동태라고 써놨죠. 신적 수동태.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인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이 신적 수동태가 굉장히 많이 표현된다고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자다.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적 수동태를 자꾸 사용을 해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 주어졌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네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적 수동태가 굉장히 여러 번 쓰입니다. 제가 성경 구조를 쭉 적어놨는데요.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생물이 와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와라 했더니 흰색 말과 흰색 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활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보인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올 때는요. 서로 살육하기 위하여 제가 지금 원어를 번역한 거니까 그걸 보세요. 살육하기 위하여 평화를 취하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이때도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평화가 사라진 어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됐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위들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전쟁을 포함한. 세 번째도요. 세 번째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 저울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기근을 나타낼 때, 먹을 것이 없는 걸 나타낼 때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음성인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1리터 정도, 돌이 3리터 정도. 지금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달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란이 2배, 3배로 뛰어버리죠. 가격이. 그만큼 달걀 구하기가 힘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인데 그 일당으로 밀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큰 포인트예요. 강조점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다 심판 있는 때마다 아니 심판 같은 거니까 막 허락해서 막 벌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컨트롤, 통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분적인 심판이죠. 부분적인. 그렇죠?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1, 2, 3, 4 네 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말도 그리스도로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말에서는요. 죽음인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탄 사람의 이름 자체가 죽음이에요.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현했는데 음부라는 건 헬라어로 하데스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는 약간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죽음의 세계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진다. 4분의 1이란 표현이 중요해요. 땅 전체를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4분의 1만 지금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좀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거고 아까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심판해라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4분의 1에 대한 권세.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랬죠. 그런 면에서도 부분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14장 21절 거기에 칼, 기근, 짐승, 전염병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 레위기에서도 26장에서도 우상 숭배한 자들에 대한 어떤 형벌과 진노를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지금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한 말씩 나와서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흰 말이 나왔는데 100년 후에는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100년 후에는 이제 기근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청황색 말에서 이미 보세요. 칼, 흉년, 사망 이게 지금 앞에서 다 말한 거죠. 흰 말과 그 탄자가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말도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요. 세 번째 말은 흉년은 이미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네 번째 말의 등장은 이 앞에 세 사건들을 종합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고 있는 거. 그런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벌이 내려오는데 크리스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 심판 재앙을 받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것도 아주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쵸? 그러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내 말에 따라오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을까요? 네, 여기 아하. 마지막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한 자들의 네네. 질문이니까. 그쵸? 그런 면에선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보이세요? 그 20페이지에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그 말들, 그 여러 색깔의 말들이 나오는 게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주어지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표현할 때 그 배경으로 주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심판 자체가 불순종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게 첫 번째고, 그런 의미에서 은총이가 걱정하는 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심판 중에 크리스찬들도 피해를 보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만 죽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주셨지만 크리스찬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은총이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다섯 번째 인을 떼는 부분을 보세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죽은 영혼들, 살육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이 질문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다고 무지개를 예, 맞아요. 무지개도 줬죠? 심판하지 않는다고 물로 심판하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재앙이 쏟아졌다면 다섯 번째 인은 전혀 재앙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을 뗐는데 제단 아래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순교한 영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큰 소리로 외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어떤 기도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기도죠. 하나님, 왜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피를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복수해달라는 기도예요. 심판해달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도, 아까 은총이가 물어본 거죠. 크리스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외침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최종 완벽한 심판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지금 도리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무서워. 자,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또 음성이 나서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에게 흰 옷을 주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죽음 당한 자들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표현이 있어요? 너와 같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하나님의 계획된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서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피를 다 보고 계시다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계속 핍박을 받아야 되나요? 끝이 어딘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우리를 보고 계신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건가요? 이런 고통 속에서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지만 내 계획한 때가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내가 내가 통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때가 되면 심판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는데 보이세요? 조그만 두꺼운 글씨로 19장 2절에 보면 거기서 계속 재앙의 사건들이 나오고 심판의 사건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으셨도다,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여기서 표현했던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여기에 대해서 19장에서는 그 피를 갚으셨도다, 이런 표현을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께서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7교회 이야기할 때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보상할 것이다.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고난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도 그거에 대한 반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 21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6번째 인을 뗍니다. 6번째 인을 뗄 때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때는 온 세상에 재앙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5번째 인을 떼니까 주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우리에게 핏값을 갚아주시지, 보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외침이 있었다면 6번째 인을 떼는 순간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와요. 보세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특별히 성경에서 원어는 갈라짐, 찢어짐, 마치 거기서 이제 표현하기를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세요. 두루마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감았는데 이렇게 쭉 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폈는데 요 가운데가 찍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요 남아있는 두루마리에 이렇게 말리겠죠. 말려 들어가겠죠. 마치 하늘이 그렇게 말려 들어가듯이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늘이 갈라졌다, 열렸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항상 그런 표현을 써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이게 문이 열렸다듯이 열린 게 아니라 마치 하늘이 찢어지듯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6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6번째 인을 떼는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모칸 안에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64장, 요에서 2장, 거기 보면 그 표현들을 적어놨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이 이미지와 상징들이 구약에서 계속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나온 표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 날을 표현할 때 계속 썼던 그 표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이 됐다는 거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 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산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라. 한마디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인 거죠.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이 숨어요. 그리고 말하길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두려운데 난 거기서 피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인을 떼셨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린 양은 어떤 이미지예요? 죽임을 당한 힘없는 어린 양. 근데 지금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힘없는 것 같은 그분이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 죽임을 당해서 끝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쏟아부으실 땐 모든 것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야만 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7장에서는 14만 4천 그 많은 재앙들 가운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자들에게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보장을 찍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 지나야 7째 인까지 딱 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 심판이라고 할까, 인 심판 이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비적 심판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마지막 적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별표 시작.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세상의 심판이 진행됨.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역사,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는데 천국의 열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재앙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천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고난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난을 견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고난을 줄여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질문 있어요? 네.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별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자, 그 제일 마지막 별표만 제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안 하더라도요. 제일 마지막 별표 보면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적인 재앙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저요. 목적은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믿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목적이 무엇이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혁지 형제님이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또 어려움이 또 생기고 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셨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 이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불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왜 안 도와주시?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 이 가운데 나에게 위로가 분명히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전하게 보상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